수요일까지 포함해서 6번째 말씀입니다. 양선에 대한 말씀, 사랑, 희락, 화평, 오랩, 삼음, 자비, 그 다음에 6번째 성령의 열매는 양선입니다. 선입니다. 영어로는 goodness,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 엘렌 블룸이라고 하는 미국 어느 교수가 어느 대학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생들, 특히 대학생들이 이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 다른 것에 대비해서 변질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거죠. 절대적인 선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성을 거부하는 도전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확 바꿔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보셔요. 우리가 과거에는 그는 죄다, 성경에 반하는 것이다, 동성애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변색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전에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했던 것이 요즘에 와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서 과거에는 용납할 수 없었던 일들, 잘못된 사랑의 잣대를 가지고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그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고 그 진리가 상대적으로 자꾸 변질되어져 가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선인지 악인지 구분도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완전히 타락한 존재다. 회복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착한 것 같고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부패한 것입니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달걀이 썩었는데 냄새가 나요. 못 들어보면은 껍질도 그냥 멀쩡한 것 같고 근데 냄새가 나요. 썩어버렸어요. 그냥 썩은 달걀에는 생명이 없어요. 아무리 어미 닭이 품고 20일 아니라 200일을 2년을 품어도요, 거기서는 생명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로 썩어 부패한 사람에게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 아주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부패해서 이게 악인지 선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악한 일만 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없는, 그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부패했으니 좋은 게 나올 게 없어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다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 말하는 것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구나.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 마음이 부패하고 악하니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타락했다, 사람이 악하다. 근데 실제로는 그 마음이 악한 것이죠. 오늘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6가지 열매 양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헬라어를 보면은요, 아가토시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토시네, goodness, 선행입니다. 선한 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심히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으로 가득한 존재인데 희한한 일이 생겨요. 악이 막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자비, 친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친절하고 선한 일, 양선, 굿네스는 형제 자매와 같습니다. 자비도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양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봐요. 시편 25편 8절 말씀입니다. 야훼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첫 번째입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그렇게 죄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피조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선한 일은 궁극적으로는 선한 것이 아니라 다 악한 것일 뿐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냥 심히 부패해서 뭐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는 저 여러분인데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고요?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뭔가 선한 일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직분을 주는 일도 무엇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가서 죄지라 강도짓 해라 도둑질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해라. 이 1세기 안디옥 교회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분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위로자다, 권면하는 자다. 참 믿음 약한 자들을 바나바가 많이 세워줬어요. 우리 교회 안에 바나바 같은 많은 분들이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새신자들 열심히 전도하고 왔는데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 아기가 태어나면 양육을 잘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김정인 전사님 새가족실에서 이 어려운 때도 막 전도돼서 온 분들 오늘 새벽에도 나온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주시는 선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는 선한 마음 가지고 권면하고 돌봐주고 또 평신도가 일꾼 될 수 있도록 지도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고 자기보다 더 귀한 자리로 바울이 나갈 수 있도록 바나바가 자기 자리를 싹 양보해 주는 것을 봅니다. 이런 바나바를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믿음 하는데 성령 충만 하는데 성령 충만과 믿음은 이 선한 일과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습니다. 막 성령 충만한데 그의 행실이 선하지가 못하다.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성경적인 핵심 진리인데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강조했던 선한 행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렸다, 강조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는요 믿음과 선한 일이 같이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바나바처럼
선한 일에 늘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선행과 믿음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행실을 가지라. 믿음뿐만 아니라 착한 행실도 함께 가져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을 잃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던 자들이 파선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실이 그냥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 행함이 없는 믿음, 선한 것이 없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믿음이 파선해 버렸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또 부부가 믿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언제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입니까? 선한 행실, 선한 양심이 다 사라져버리면 부부관계가, 가정이 파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가 왜 파손되는 것입니까? 그 안에 부조리와 부도덕한 것, 선한 것이 다 사라지니까 진리가 파괴되고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믿음과 선한 일이 같이 간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 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이 선한 양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이 성령의 6번째 열매인 이 양선 선한 일을 통하여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할 때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거든요.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컸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애들 보면은 막 천방지축이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보니까 이 그 피부 질환 생기면은 바르는 연고 이만한 통인데 조용해서 가서 보니까 무슨 곰이 꿀단지 뚜껑 열어놓은 것처럼 이 연고를 뚜껑을 열어놓고 그냥 양손으로 막 온 집안 범벅을 해버렸습니다. 어제도 그 비눗방울 놀이하는 거 이걸 사줬거든요. 저녁에 그 막 좋다고. 잠시 한눈 팔고 보니까 세상에 그 뚜껑을 열어갖고 사용도 못하고 그냥 비눗방울이 온 바닥에 범벅이.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큰애가 뭐 둘째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 천방지축이지 않습니까? 이 옷장인데 옷장을 사다리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막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옷장이 기울어 버려요. 책장이 기울어 버려요.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는요, 이게 옷장인지 사다리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 우리를 만드신, 여러분,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목적 따라 사용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도태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시험을 했다 그러잖아요. 한쪽 눈을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되나. 한쪽 눈 붕대를 감고 한쪽 눈 가지고 이렇게 사물을 보고 뭐 지나다가 보니까 눈이 점점 나빠졌어요. 아, 그 눈이 나빠졌구나. 이제 안 사용한 눈을, 안대를 품고 사용해야지. 세상에 안대를 품고 붕대 풀고 눈을 떠서 보려고 그랬는데 이쪽보다 시력이 더 안 좋고, 알고 보더니 사용을 안 해서 시력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물속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들,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하니까 시력이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핏값 주고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몸을 이루는 성도로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직분을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장로님에게 그 회사가 아주 믿고 큰 일을 맡겼다. 얼마든지 본인이 뭐 남모르게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 회사가 나를 믿고 이 엄청난 일을 맡겼으니 내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겠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믿고 5년 대통령 지나는 동안에도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뭐 장관 자리 주고 뭐 주고 그러면 그냥 임명장 받고 와갖고 얼마나 기쁘고 충성을 다합니까? 충성에 대한 말씀 이제 다음에 나올 텐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의를 하라고 그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받을 때는 아멘 무릎 꿇고 막 울면서 받고, 지금은 뭐 임명장 아니라 그 마음도 어디 갔는지 다 찾아오셔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기쁨으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양선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일이 이루어지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원래 마음판이 죄거든요. 타락하고 부패해서 악한 일을 할 때 그것이 막 기쁘고 즐거웠지 선한 일과는 상관이 없던 자들이거든요. 그러나 왜 은혜인지 예수 믿고 우리를 변화시켜 새로운 피조물로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탁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고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육을 입고 있으니까 자꾸 부패했던 옛사람의 모습이, 육적인 생각과 약한 것이 자꾸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할 일이 뭔가 예수님과 똑같은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내게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마소서. 항상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성령님이 떠나서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선하신 영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도 성령이여 내 마음을 떠나지 마소서. 당신이 내 마음을 떠나면 3일이 못되어 내 마음은 마귀의 공장이 될 것입니다. 3일이 뭡니까? 30분만 떠나도 마귀가 일하는 공장으로 변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시도 성령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늘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는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악한 마음을 물러가게 하여 새로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훼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이 악으로 가득한 시대에 진리가 상대적인 진리가 돼버려서 이게 선인지 악한 것인지도 구분 못하는 이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어디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 때도 역사하시고 여러분 때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들 때에 역사하실 것이고 코로나 때에도 역사하시고
코로나 이제 곧 끝날 텐데 코로나 이후에는 더 강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만민에게 물 붓듯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성령 사모하시고 충만한 물 있고 성령의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이 양선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선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심으면 심는 그대로 거둡니다. 어저께 친절에 대한 것, 우리 단합 예배 때 제가 리브가 이야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낙타에다가 물 주는 것 2시간 동안 10마리 아브라함 종이 아들 이삭 위해서 장가 보내려고 왔을 때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물 주는 일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만한 귀중한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엄청난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 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양심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 받아들이고 했던 나라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 같은 나라, 우리나라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 가지고 있다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책을 냈어요. 왜 한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가? 한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발렌티어 정신. 다 차원하는 마음, 선한 마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청교도 정신 가지고 세워지고 말씀으로 교육받고 그냥 그 문화가 그런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된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요 그냥 착한 일을 해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겉에 보면 바보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뭡니까?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몇 배 되는 것을 전 세계 나라 지켜주는 경찰 노릇하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좀 바보 같은 일 같아요. 근데 계속 나눈단 말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미국의 98% 되는 사람들 1년에 한 번 이상씩 기부 활동을 한다. 1년에 4천만 명이 몸으로 자원봉사에 나선다. 우리나라도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부자 가난한 사람들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1년에 800불 이상 총 900억 달러를 기부금으로 내서 헌금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 1인당 800불이면 거의 한 100만 원 돈입니다. 평균이 그렇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자원봉사 참 많이 해요. 우리나라도 그 이제 도입해서 뭐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또 선한 일을 한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것을 봅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뭐 바이러스 때문에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는 있지만 그 사람 자기 재산 다 말이 30조 원이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분의 1입니다. 개인이 그만한 돈을 기부하는 나라는 아마 미국밖에 없지 않을까.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재산 85%, 빌 게이츠보다 더 많이 기부했어요. 37조 원을 선한 일을 위해서 내놓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나라를 우리가 참 이기기 쉽지 않다, 이런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 좋은 것을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산불이 났다, 또 산불보다 더 무서운 물난리를 만났다, 우리 뭐 예전에 태안이라든지 기름때 벗기는 것, 특별히 그런 일 할 때 우리 교회가 다 나서지 않습니까? 구세군이 나서지 않습니까? 근데 선한 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보도는 안 하더라고요. 교회가 잘못한 거 그거 뭐 하면서 신천지하고 교회를 그냥 똑같이 취급하고 비아냥거리고 손짓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는요, 하나님을 닮아서 선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 것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선한 것을 거두게 됩니다. 나라가 선한 일을 하면 그 나라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개인이 선한 일을 감당하면 개인이 복을 받습니다. 가정이, 가문이 선한 일을 하면 그 가문 반드시 잘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미국 가서 공부 잘하고 한국에 와서 목회도 잘하는데 고향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 찾아와서 이 목사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생각에도 그냥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 잘하고 와서 좋은 교회에서 목회 잘하는 거 참 하나님 은혜다 생각을 했는데 그 고향 권사님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목사님의 선조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가만히 지나치지를 못합니다. 물엉켜이라도 떠서 주고 나눠주고 착한 일을 하고 또 목사님들이 수고한다고 오늘도 누가 권사님이 우리 새벽에 지난달에도 집사님 한 분이 아침 대접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권사님이 맛있는 거 사주신다 그래요. 그렇다고 막 여러분들 억지로 사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냥 차원에서 내가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막 돕고 어제도 우리 장로님이 제가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장로님이 그냥 국구 사양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목사님 섬겨드려야죠. 전사님 섬겨드려야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섬겨드려야죠. 목사라고 받아먹기만 해서는 안 되죠. 저도 자꾸 베풀고 나누고 섬기기를 왜? 그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 목사님은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지만 정말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 앞에 심어둔 것을 나의 때 와서 하나님이 다 거두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선한 양심 가지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양선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여러분 좋은 일을 많이 뿌리면 여러분 때 또는 여러분 자녀 때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하고 똑같습니다. 천절과 함께 최고의 선한 일은 뭘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네, 영적인 과부, 고아, 나그네 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코로나 때 대가, 이 어려운 때 인구 출산 그냥 완전히 절벽이고 또 윤석열 씨가 됐다고 안 좋은 얘기를 안 하면 좋겠는데 정신이 조금 이상하게 된 여자분들 같아요. 윤석열 씨 이제는 대통령 됐다고 내가 애기 낳나 봐라. 아주 그냥 우리나라 인구 출산 절벽을 만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여성분들이 계셔요. 깜짝 놀랐습니다. 5년하고 또 바뀔 것이고 또 잘 되도록 마음을 쏟아줘야 돼.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버클리 대학 로버트 벨리 교수가 어떤 나라 민족이든지 국민의 2%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면 한 나라의 문화가 달라질 수 있다. 2%. 제가 어제 우리 사모가 신학원에서 수업을 듣는데 한 목사님이 학원 선교를 해요. 우리 교회 한번 초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하나님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강하게 마음을 주시는데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 될까? 그러고 갔는데 하나님이 문을 착착착착 열어주신다. 아이들이 모여갖고 동아리 활동하겠습니다. 100% 오케이를 해줘야 된답니다. 믿음 좋은 선생님이 그 아이들 챙겨주고 이웃교회들과 연합하면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안 나가는 아이들이 학교에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뭐 애들도 없어져, 뭐 이제 미전조 종족 3% 이하로 떨어진 거 한참 됐거든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어디 뭐 선교도 해야겠지만 우리 주변의 아이들, 우리 성교육, 올바른 성경적 성교육 위해서도 여름에도 이제 수련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가치관이 다 흔들거리고 교회 왜가 뭐 이런 마음 갖고 전혀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면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번도 이 지옥 같은 시험 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친구들을 축복해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사랑한다, 축복한다, 고맙다, 이런 찬양, 이런 고백이 막 터지면서 막 눈물을 흘린다는, 80% 이상의 아이들이 한 번도 교회를 나와본 적이 없는 아이들인데 하는 얘기가, 나에게 누구도 교회 나오라는 말, 예수님에 대한 말을 전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다음 세대에 대한 실토를 성토를 하는 거예요. 다 파트타임 교육자분들에다가 사역이 열악하니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당장 무슨 유익이 있고 뭐가 드러나는 것이 열매가 있으면 막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죄송한 얘기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위해서 우리가 뭐 급식 주고 뭐하고 합니다. 그랬더니 헌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대.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읍시다. 헌금이 빵원이 들어왔대. 거의 들어오질 않았대. 해봐야 계속 뭐 투자해야 될 것 같고 뭐 간식 사줘야 될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코로나 이전 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코로나 이후, 코로나 때에도 마스크 쓰고 줌으로 아이들 예배를 드리고, 또 6시 이후부터 8시까지가 아주 제일 좋은 시간인 것이, 어린이집도 6시까지만 아이들을 돌보고 그 후에는 아이들을 돌보질 않거든요. 근데 그 2시간 동안 이웃 교회 선생님들, 집사님들, 목회자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30분 예배 드리고 30분 말씀 전하고 40분 간식 먹고 30분 놀도록 해주면 아이들이 가갖고 엄마 아빠 전도하고 엄마 아빠가 교회 나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얘기가, 인구 줄고 아이들 없어지고 교회가 뭐 그냥 교회 학교가 안 되고 그걸 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큰 문제는 뭐냐, 그 아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전도자가 없다, 사역자가 없다, 교회와 성도가 없다. 어제 저녁에 그 강의 들으면서 눈이 번쩍 떴어요. 그 연결해서 우리 교회 꼭 초청을 하려고 그래요. 어디야? 알아보니까 한 군데가 아니에요. 평택, 성남, 서울, 제주, 여러 군데. 이제 의정부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선한 일, 영혼 살리는 일, 먹는 것, 몸에 좋은 것, 그거 줘봐야 70년, 80년. 영원토록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살리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4월이면 많이 코로나가 완화가 될 것이고, 부활주일 전후로 우리가 총동원 출석주일하고, 금년도 5월 29일이 우리 교회 창립 37주년입니다.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전도입니다.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 40일간 사랑 전도라고 하는 우리 전도 프로그램도 이제 홍보를 하고, 우리가 잘 준비해서 정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들, 가깝게는 우리 가족이고 이웃이고 저
버려진 방치된 다음 세대들 눈물이 막 펑펑 나더라고요. 야, 없는 게 아니지.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마지막 시대 죄로 죽은 영혼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